오늘날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잠시 우리 장로님이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어젯밤에 추정 60분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심각한 얼굴로 그걸 본 사람은 다 교회 안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저에겐 핵심 부분을 하나 건드려 주셨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답을 주지 못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모세는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게 됐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40년이라는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광야에서. 그때 근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이 단어 움켜잡으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띠를 띠고 돌아다닌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될 뿐 아니라 종교화되어지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역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 운동이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그 말씀 따라 진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부여잡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넘어가고 위기를 맛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쫓으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라.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움켜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이 뭐냐? 마귀씨요. 그러면 마귀의 씨는 뭐냐?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교 4학년이 고백을 한 글을 어제 우리 사역자님들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마귀가 있다. 자기 안에도. 초등학교 4학년. 어떻게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초등학교 아이 4학년짜리의 영혼 속에 무기력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짜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 속에 전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환시와 환청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육신적인 거에 굉장히 반응이 민감한 거예요. 저 아이가 나를 욕할 거야. 저 아이가 지금 나를 뭔가 욕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은 생각이 찾아온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 가슴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슬픈 거예요. 무엇인가 수치심을 느끼고 뭔가 부끄러움과 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이기주의가 자기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욕심과 중독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내면 속에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간교한 우상이 숨어 있고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아버지 입으로부터 흐르는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지금 제 책상 위에 어떤 문서가 놓여져 있느냐?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은 사라졌다. 지금 엄마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죽이고 싶은 심정에 가득했대요. 실제로 아이가 밥풀 흘리는 것만 봐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온대요. 어떤 아이가 너무 짜증나니까 날카로운 유리로 아이를 긁었대요. 5번이나. 우리나라는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모성애가 강한 나라인데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영접했다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악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가 왔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많이 주었거든 너희는 나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지금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봐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를. 사단이 있다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직시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대형교회는 밝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있다. 그리고 천사들도 있다. 그 중에 리더 하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되었다.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재현됐다. 이게 원죄다. 이걸 지금 현대교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응답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한 시대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양하라. 승리의 노래를 불러라.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꺾여졌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본문 15장 1절에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자신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문과 산업과 가정이 회복되어지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간담을 녹아버리게 만들었다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 시간에 흑암 권세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성숙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맛을 보니까 젊은 날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육신적으로는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던지 인간적인 만용을 베풀었고요. 아우성치며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살인자로서의 살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모세가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잡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우성칠 때 모세는 반응을 보이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육신적 반응을 보이지 말고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를 꺾어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끼뛰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반응을 보이게 하는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성도들의 비밀이 언약 가지고 있다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우성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신앙 고백을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주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 모세가요 노래의 주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교만할 수 있었어요. 나는 해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해냈다, 모세가 해냈다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겠죠.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자기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환경 속에 지금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모세의 인간적인 영광은 절정에 도달했어요. 교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군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참, 그런데 6월절 예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을 자기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의 사함 받았다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교만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높일 이유도 하나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요.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 걷어가 버리면 끝이고 감지로다가도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갑니다. 모세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내게서 넘어갔음을 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이요 영적인 영원한 내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넘어갔음을 그는 가슴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어요? 바로왕이 항복하는 걸 본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요. 여러분에게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하나를 내가 붙잡았더니 내 영원한 죽음이 넘어갔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이걸 잡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 가슴 속에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노예에서 완전 해방받는구나.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그 생명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흑암 권세를 꺾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를 기다려요. 절대 흥분도 하지 마시고 조급하지도 마시고. 오죽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쪼다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초대교회가 잡은 메시지를 보시라니까요.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놨다고 말하지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 따라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걸 발견하면 안 돼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천억이 들어와도 김 목사는 동일하게 해요. 천억 들어왔다고 이젠 됐다 해가지고 500억 딱 잡고 도망 유럽으로 안 가요. 그냥 하던 일 하지. 교회당 크게 졌다 이젠 살만하구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하나님 떠나 형성된 너의 자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환난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맛보라고 여러분 앞에 문제를 살짝 주시거든요.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온 축복이다. 왜? 그 이름을 맛보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를 하는 거예요. 흑암을 먼저 꺾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에게는 재벌가로 끌어놨다가 나중에 또 죽이는 것이지요. 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질병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제일 먼저 세상 공중 권세 자본 임금이라는 지배하는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들어있는 흑암을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흑암부터 꺾으라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자꾸만 능력이 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와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 시대에 주셨구나. 세계복음화. 그래서 흑암 세력을 맛본 사람은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일꾼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세계복음화를 본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간담이 녹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모든 펼쳐져 있는 환경들을 간담이 녹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홍해가 막혀서 애굽의 전 군대를 동원시켜서 환난을 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는 오히려 그 환난 앞에 담대함과 확신이 왔어요. 왠지 아세요? 10번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자기 인생에 안 되던 근본 문제가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풀린 이 엄청난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는 것을 맛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요. 그 상황 속에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요 원수를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14장 17절에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전과 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얼마만큼 성취되어졌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14장 21절입니다. 큰 광풍으로 밤새도록 22절을 보니까 바다 가운데 육지로 바다를 가운데 육지를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려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치는도다. 애굽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가 우리를 박살내는구나. 이걸 지금 고백하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원수를 누가 물리쳐요? 여호와 하나님이. 31절에 보니까 홍해 바다에 장사된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자, 흑암 세력을 꺾으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여호와라 이 말이요. 문제를 일으켜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라 이 말이요. 문제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이. 마귀가 문제를 만들어냈지만 그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언약을 움켜잡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14장 26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마귀가 알아버렸어요. 여호와께 찬송을 하라니까 마귀가 알고 찬송을 질병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의 모든 음악이 슬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을 자꾸 들으면 자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이클 잭슨 같은 노래는요, 그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했어요. 나를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근데 나를 사랑한 그 할아버지가 창문 밖에서 나를 요구하신다. 그 할아버지는 쓸쓸하고 그 할아버지는 초라해서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싶다. 죽으라 이 말이요. 굉장히 음악이 요즘은요 질병시대라 혼란스러워요. 아버지가 인간 진짜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날 지금 음악이 병이 들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요 막 의식을 잃어버려요. 청소년들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정신을 전부 다 빼앗기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보고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귀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해야 자꾸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면서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그 엄청난 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전도제자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는요 그렇게도 나는 찬송이 안 나왔어요. 옛날에 찬송은요 전부 다 억지로 한 거예요. 막 내가 막 흉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그래서요 막 그리고 괜히 막 옛날 과거가 서러워서 울었는데 사람들은 날 보고요 막
아이고 은혜가 임했어 막 그래요. 속으로요, 죽겠다 나 미치겠다 지금 이 가을에 지금 집을 어떻게 하면 떠나는 거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나한테 어떻게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냐. 나는요 지금 가을만 되면 미쳐요. 막 나 물어봐요 우리 김유순한테. 그런데 지금 가을에 집에 붙어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변한 거예요 이게.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도요 우리 김유순한테 막 핑계대요. 책임전가하고 나 함께 왔냐 막 이래요. 그런데요 내가 엄청 어디 강의를 가야 되는데 시차가 있어가지고요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고 잠이 안 와가지고다가 깜빡했는데 12시요 옛날 같았으면 다 집안 난리 났어요. 쑥대밭 됐어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얼굴 물 뿌리고요 뛰어서 나왔는데 맨발로 나온 거 있죠. 누구한테 핑계도 안 대고 책임 전가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리고 전화하고 내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요. 잠을 잤다. 그전에는 완전 공갈이에요. 차가 너무 울립니다 막 이럴 텐데 막 완전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칠판에 가니까 목사님 30분 늦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요. 사실적으로 살으니까 편해요. 그냥 인생이 돈 없으면 돈 없다 이렇게 사실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계 정복을 누가 할 것이냐. 전도 제자가 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하고 증인의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결론 낼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알게 하시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신 바 되셨느니라. 여호와께 찬송드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만 찬양하기를 소원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오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악신과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세계복음화의 비전에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